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봐서 용서하세요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10절 말씀인데,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싸울 때 중간에 그 중지하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나를 봐서 좀 참아라,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용서라는 거, 참는다는 거 참 힘든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참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참아야 돼요? 하나님 봐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을 봐서 참아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봐서 용서하라는 이 얘기는 시편 37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시는 노년의 다윗이 쓴 시예요. 소년 시절서부터 많은 일을 했죠. 그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많은 훌륭한 일도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젊은 시절 보내고 노년이 된 다윗이 지난 날을 쭉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결국 나이 들은 그 다윗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쓴 지혜의 글인 것이죠. 이 37편의 전반부는 그 악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번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37편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서는 절대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나가라는 그런 지혜의 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악인과 나한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악인에 대한 것과 또 나한테 끌어오르는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그 다윗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노년 다윗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맡겨라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얘기 뭐예요?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꾸벅꾸벅 졸듯이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넋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떠들어대고 누군가를 욕을 하고 또 보복하기 위해서 부산 떨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안 좋은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 나한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다윗의 차이가 분명히 그 차이였어요. 들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나중에 오는데도 그거를 참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다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악신이 들어가지고. 하지만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다른 원인을 제공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고 훈련 기간 없이 바로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진짜 극심한 그런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왕좌에까지 올랐던 것이죠. 훈련 기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그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다윗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분명히 복수하고 죽일 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사울의 머리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만약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니는 사람, 억울한 누명 씌워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눈앞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또 무방비의 상태로 있으면 그 사람이 또 보복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의지로 그 보복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또 다윗의 통치를 보면 알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보면은 그 기본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 나라와 백성을 치리해 나갔던 것이에요. 이런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삶, 이러한 잠잠함은 바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맡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맡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은 지금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강아지가 지금 눈이 과자에만 이렇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이거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 주인이 먹어라고 명령은 안 하고 있고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는 것은 이런 거 참는 거 아니죠. 식당 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은 바로 즉각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 우리가 누구한테 불이익을 당했어요. 누군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당장 전화 돌리죠. 아, 인간아, 네가 뭔데 나한테 무슨 악심을 품고서 이런 말을 해.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주변 사방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봐 막 전화 돌리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복수잖아요. 그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복수인데 성경 말씀은 참아라예요.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은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어떠한 헛소문이 돌 때, 나에 대한 어떠한 나쁜 루머가 돌 때 쫓아가서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잠잠하고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저절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릇되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할 때까지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원만하게 그리고 더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참고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100%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단 1%라도 나에게 어떤 원인 제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00%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 우리는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서는 나는 그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먹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모든 죄를, 모든 원인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게 바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판결을 하고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이 잘 되는 것. 아니, 저 사람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는데 저 사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 그 집안의 자식들도 하버드 대학 가고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하세요? 저런 나쁜 인간, 저런 몹쓸 인간 좀 벌 좀 주지 않고, 그러한 악인이 형통하는 것, 우리가 그거를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현상이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30년을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게끔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죄가를 계산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굳이 우리 손으로 그 모든 복수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참고 기다릴 것인가예요. 속상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가가지고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 철천지 원수를 어떻게 참고 기다릴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 참고 기다리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완벽한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복수하세요. 하는데 완벽한 복수하라는 거예요. 자, 영화의 한 장면인데 대사가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생각나냐면은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여 내 칼을 받아라. 그리고 막 하다가 좋은 사람이 이기겠죠. 복수 갚겠죠. 그렇죠? 억울하게 내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갚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좋은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칼에 맞아 죽은 그 부모를 죽인 원수는 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은 내가 그 자식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커가지고 나한테 복수하러 오는 거예요. 물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복수인데 그거는 완벽한 복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행을 저질렀을 때 내가 가서 그대로 갚아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한테 악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한테 다시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고리란 말이에요. 그건 완벽한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를 하되 완벽한 복수. 어떤 것이 완벽한 복수예요? 누가 복수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누가 복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생각하고 누구에게 그러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어요. 나한테는 완벽한 의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0.01%의 잘못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는 것은 다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뿐이고 완벽한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복수하면 응징의 결과가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죠. 그럼 완벽한 결과, 완벽한 복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뭐 누가 하는 게 완벽한 복수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완벽한 복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완벽한 복수인데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수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또 축복까지 받는다니까요. 그거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손 안 대고 코 풀기. 응? 그렇죠?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죄만큼 징계를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끓어오르는 그 화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한테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 그래 너 잘했다 순종했구나 하고 그 순종의 축복까지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만큼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어요? 복수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복수하되 복수할 자격이 그 죄를 따질 자격이 있는 분이 하게끔 맡기고 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만 하면은 그것이 완벽한 복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는 얘기는 그 뜨겁게 벌을 주라는 얘기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 벌을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맡겨놓고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얘기인데, 그 유대인들은 화로에 불을 꺼뜨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다가 빵을 구워 먹어야 되니까. 화로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로 들고 이웃집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원수가 동네방네 다니다가 불씨 구할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악행을 저진 원수가 나한테 왔어. 불씨를 얻으러. 그럴 때 그 원수를 내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숯불을 주라는 거예요. 그 숯불이 머리 위에 쌓인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해를 입힌 사람이 선뜻 그 굶지 말고 빵을 구워 먹으라고 숯불을 줬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원수 갚으면 불순종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는 것. 스스로 그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리고 또 축복까지 받는 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노년의 다윗이 자신이 깨달은 진리, 분노를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지금 화면에 이 사람 좀 보세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화를 내고 있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그랬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 얘기하는 거죠. 분노가 치밀었을 때 황소가 투우장의 황소가 분노가 치밀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만화 그런 거 보면은 막 발길질 하면서 코에서 막 김이 나오죠. 씩씩대면서. 사람도 똑같아요. 막 극도로 화내면은 씩씩댄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하기를. 그러면서 막 여기서 이 김이 나오고 머리에서도 김이 모락마락 나오고 뚜껑이 열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분노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아프예요. 근데 이 아프라는 단어의 뜻은 코를 얘기해요. 분노가 코래요. 쏟아져 나오니까 분노의 콧김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너무 난 히브리어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단어의 뜻을 찾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분노를 바로 코로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의학자 엘머 게이지 박사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뭘 실험을 했냐면은 화를 내고 있는 사람,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날숨, 내쉬는 숨이죠. 내쉬는 숨을 채취를 했어요. 채취를 해가지고 그 공기겠죠. 그거를 급속 냉각을 했더니 갈색 추출물이 나왔더래요. 갈색의 추출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증류수에 섞어가지고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2, 3분 내에 그 쥐가 죽더래요. 심장이 멎어서. 분노의 날숨이 그렇게 독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또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1시간 동안 분노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날숨, 이 날숨을 또 채취를 해가지고 급속 냉각시켜서 추출물을 추출해냈는데,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추출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원한으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이 안에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몸 안에서 내가 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독이 뭐 해요? 나를 건강하게 해줄까? 무너뜨리죠. 우리 육신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근데 의사들이 스트레스는 더 받는 것 같아요. 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왜? 건강해지니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독극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병이 안 생기겠냐고. 그 원 안에 쌓여있고 맨날 성질 내고 화내고 입으로 독을 쏟아내고 그러면은 스스로 나를 무너뜨리는 그 미움과 분노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분노의 마음도 생기고 미움의 마음도 생기지만은 그 사람을 내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그 나한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행위라고요. 심각한 얘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인가 화내고 막 분내고 그럴 때 요거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독을 만들고 있구나. 잊지 마세요. 그럼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다윗은 뭐라 그래요?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불평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죠. 아니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하나님, 저 인간 저거 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나쁜 짓만 하는 저 인간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저 집안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불평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불평,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불평을 하는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인 걸 믿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응징 안 해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그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저거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눈앞에서 반드시 꼬꾸라지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예요? 불평한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불신앙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불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평의 단어는, 불평의 히브리어는 하라, 불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분노하고 있는 순간에는 안에서 독을 만들어내고, 불평하고 있는 순간에는 내 영과 혼과 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원수는 박수 칠 일이고. 그렇죠? 억울하지 않아요? 그게 더 억울할 것 같아. 이러한 불평은 불신앙이고, 또 불평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 육이 피폐해져 가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이게 왜 불순종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맞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 건강 관리를 잘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지켜내야 될 의무도 있고, 육신도 건강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는 게 바로 이러한 불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평, 이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는 자율주행장치예요. 요새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자율주행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들 나오기 시작했죠. 그거 뭐예요? 운전자가 두 손 놓고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사람들 피하고 뭐 신호등 피해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게 자율주행장치잖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있으면은 내가 죄가 어딨냐, 죄한테 좀 가서 나도 죄 좀 짓자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어도 나를 죄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불평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한테 말할 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불평이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그냥 악을 만드는 것 뿐이다 그랬어요. 지금 고양이 보세요. 싸우고 있죠? 고양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쪽 갈색 고양이가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얘는 아주 죽겠다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표정이에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은 이쪽 반대편에 있는 고양이가 나중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공격하고 다시 싸우게 되고 나쁜 결과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노의 영향인데, 분노의 영향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병을 갖다 심어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파괴되게 된단 말이에요. 분노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파괴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는 분노함의 결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이웃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망가져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야 사탄이 그 자기의 목적을 이뤄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기쁨이 되어주고 싶으세요? 그럼 분내세요. 화내시고 싸우시고 관계 파괴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죠. 오히려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쓰리고 쓰고 진짜 화나지만은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묶여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그거죠. 용서의 방법을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용서받았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았나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 없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누군가 나한테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있다?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조금이나마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 1장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둠 속에 묻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분노함에 따라서 어둠 속에 묻혀 있지 말고, 분노하는 것은 어둠 속에 묻혀 있는 불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갖지 마세요. 분노하는 것은 분명히 어둠에 행하는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았으니까 또 은혜로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노년의 지혜를 쌓은 다윗이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순종의 복을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수시로 묵상하는 삶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뭐 어느 시간을 정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그것만이 묵상 아니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손님한테 잔돈을 거실로 주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어떻게 해요? 눈 감고 묵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가게에 온 손님한테 물건 팔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손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또 이렇게 돈을 받고 또 잔돈을 건네주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삶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날씨 좋은 날 출근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또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너무도 밝고 깨끗하고 이쁘고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또 비 오는 날 뭐라 하면서 출근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세차할 때가 됐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또 비를 내리셔가지고 또 세차를 해주시네요.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대화하듯이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삶에서의 묵상.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릎 꿇고서 하나님 눈 감고서 이렇게 딱 묵상하는 것만이 묵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에서 하나님과 진짜 가까이 있는 것, 대화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용서의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가뿐한지 아세요? 진짜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예요. 그 악한 분노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자유함,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복이 오대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악행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행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원한의 분노가 쌓이고 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걸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원한, 그 분노에 자기 자신이 묶여버리게 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가서 보복을 해야 되죠. 그렇죠? 분노를 표현을 해야 돼. 나 이만큼 화났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죄에 묶여버리고 그 분노에 묶이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어떻게 돼요? 화가 넝쿨째 들어온단 말이에요.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와도 시원치 않은데 화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넝쿨째 굴러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래요. 악인이 없어진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몸뚱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육신이 그 죄가 돼서 없어져 버리듯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악행, 그 사람이 저지르는 악행도 없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형통함, 그 형통함도 때가 되면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결국은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그 인생 과정은 사탄의 놀이개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갖고 놀다가 버리는 그런 놀이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으니까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여전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사탄의 장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진실을 못 깨닫고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그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망가지면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사탄이 어차피 자기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 아니까, 자기는 멸망할 걸 아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은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할 때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저 인간은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고 각종 못된 짓을 하는 것은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사는데 저렇게 사는 걸 봤을 때 억울하죠. 그 억울한 순간에 이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것,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사라지게 돼 있다. 사탄의 놀이개일 뿐이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잘 나가고 있어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그 사람들한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 이웃에게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고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아. 전부 다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는데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못하는 이유 왜 못할까요? 지금 이 여인의 입에서는 막 칼날이 나오고 있어. 독서를 뱉고 있는 거죠. 누군가 이 사람한테 속상하게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독서를 뿜어내고 있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 내가 화를 누리지 못하는지. 자, 누군가가 나한테 악행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의 스크래치 같다 그러죠. 재밌는 말로. 내 자아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말로 상처를 줬어. 요만한 상처, 새끼손가락만한 상처라 그래요. 좀 더 써가지고. 새끼손가락만한 상처를 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그거를 자꾸 되씹어. 곱씹으면서 새끼손가락만한 상처를 준 거를 자꾸 내가 더 긁어줘. 아, 이 인간이 이렇게 말했어? 감히? 그러면서 요만큼 얘기했는데 이만큼 불려버려요. 그 상처 준 그 사람의 그 행위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요만큼 잘못한 것을 이만큼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도리어 스스로 긁어가지고 더 큰 상처를 만들어가지고 합리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실수를 크게 만드는 것은 뭘 합리화시켜요? 내가 이만큼 잘못한 이 사람한테 보복을 해도 정당한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게. 그러고 나서 그 합리화 작업이 끝나면 뭐 해요? 달려가서 반격하잖아요. 이렇게 칼날을 쏟아내잖아요. 너는 내가 이렇게 독소를 퍼붓고 저주를 퍼부어도 당해서 마땅한 인간이야. 왜냐하면 너는 나한테 이만한 상처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요만한 건데. 왜 이래요? 제 말이 잘 안 믿기세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 줬을 때 내가 그걸 되씹으면서 더 큰 상처를 만들지 않나 고민해 보세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아에 스크래치 났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스크래치 내고 내가 거기서 만족감을 얻어야 돼. 내 자아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잘 들으세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어요. 잘 못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이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용서의 방법은 그 밥에 그 나물 사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사상 그러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누가 만드는 뭐 훌륭한 사상이 아니고 제가 만든 사상이에요. 그 밥에 그 나물 사상. 니나 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하고 살아온 사람이고 언젠가는 내가 또 당신한테 잘못할 수 있는 그 밥에 그 나물 사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실수했을 때 요 단어를 딱 떠올리세요. 그 밥에 그 나물 사상. 혹시 알아요?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이 그 밥에 그 나물 사상이 노벨 평화상 받게 될지? 누구는 몰라요? 뭐 그렇게 거창한 사상은 아니지만은 요거 기억해 두세요. 도토리 키재기다.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이다.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각적으로 그 앞에서 분을 터뜨리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말고 한 박자 쉬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용서는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럴 수 있지라고 참는 것, 그것은 바로 나한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많은 것, 용서에 관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 달려온 간음을 저지른 여인, 또 그 여인을 쫓아서 돌을 들고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원수 지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돌로 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분이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죠. 그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할까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을 받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어둠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행함으로 불신앙을 저지르지 마시고 은혜로 용서받은 빛의 자녀답게 은혜로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모두 누리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